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청년 및 교사 주일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선택을 따르는 청년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좋은 시대이죠. 문화와 문명의 발달로 얼마나 편리한 줄 모릅니다. 올 2월 기준으로 36,644달러, 이 어마어마한 1인당 국민소득, 이것은 결국 오늘 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전자책 또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볼 것도 많고 그만큼 살기도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크져만 갑니다. 그래서 고민도 갈등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통해서 갖가지 유혹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서 배우고 또 깨달아서 저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코칭을 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성세대, 부모로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결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헬라 땅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 문화하면 분화한 문화죠. 헬라의 도시국가들을 보게 되면 참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세속 도시였습니다. 숱한 신화가 난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도시를 좋아하죠. 젊은이들은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를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갖거나 유지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젊은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 큰 절 주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새벽마다 절간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은 정서가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불교적인 색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대구나 마산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불교 인수가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이 번잡하고 세속의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부모인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또 필요로 하면 투자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번잡한 도시 문화의 배경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들 디모데에게 헬라의 문화를 주입시켰을 것이며 그 기준으로 해서 성공하는 방법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주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로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거는 기대도 다 달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장차 세속적으로 성공해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장차 이 아들이 경건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디모데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까요?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버지를 따라 세속적인 길을 가게 되면 당장은 쉽고 재미있고 편리했을 거예요. 젊은이들의 이들의 취향에도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에 경건이나 신앙생활은 포기했을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 문화를 따르자면 당장 어렵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멀리해야 됩니다. 취미도 오락도 현실의 상당 부분을 포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로서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문화 사이에 끼어서 디모데는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젊은이들의 모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참으로 복된 젊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행복한 젊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무 갈등이 없이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 때문에 절제하고 일찍 잠을 드는, 그래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젊은이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의 문화는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대단한 결단하는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젊은이들의 모형이고 표본인 디모데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받아들여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이 시대와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중부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성세대인 부모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디모데는 이러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문화를 따르든지 어머니의 문화를 따르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울질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갈등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결정 짓지 못했을 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디모데가 아예 어머니 편으로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편에 치우쳐 있어도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적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당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세상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도 고민이 적습니다. 문제는 경계인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도 갈등도 많습니다. 고민도 갈등도 많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면 갈등도 고민도 망설임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소속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단의 타겟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는 과감하게 현실을 버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버리고 미래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한번 보실까요? 세속적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문화를 버리고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어머니 문화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현실보다도 먼 미래를 중시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의 즐거움보다도 어렵지만 경건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였더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을 선택했더라면 오늘의 디모데는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장은 어렵지만 디모데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지만 경건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오늘날에 많은 젊은이들의 표본이 되어지는, 모형이 되어지는 디모데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들이 미래를 선택하고 당장은 힘들지만 경건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일에 멘토가 되시고 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디모데 시대보다도 더 숨사식고해야 하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당에 가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옷가게 가서는요, 아주 다양한 패션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좀 실수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숙한 순간에 서게 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나 운명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순간의 결단을 잘못해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전제품 광고 문구도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만큼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이 엄숙한 결정 앞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현실적인 조건과 임장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게 되고요. 잘못 선택해서 탄식하게 되고요. 잘못 선택해서 미래를 망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디모데는 올바른 선택했기 때문에. 현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장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경건의 길을, 미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혜롭게 잘 선택한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쉬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다 떨쳐버리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선택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디모데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먼 장래를 보는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결단의 순간에 저울질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갈등도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실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이 현실이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과감하게 현실을 내려놓고 미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폐단은 너무가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물건 하나 구입해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데 그 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속성상 이성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편은 현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쫓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하고 깊이 빠지고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참 위대한 젊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평소에 어느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이 매사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자녀의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일에 신앙적인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이 되셔서 디모데 같은 자녀를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조력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세 가지 조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심이에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인들 가운데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희계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이스 외조모는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윤희계는 참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 자라난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배경,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후에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였으니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디모데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후원했을 거예요.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결단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님의 후원으로 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자라났는데 성령님까지 후원자가 되시니 이 디모데가 얼마나 성장 과정 속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자라나게 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성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쏙쏙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진로에 있어서 좋은 자가 되어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는 너무 좋은 서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배후에는 보게 되면요, 훌륭한 서성이 있어요. 훌륭한 선배가 있어요. 훌륭한 이웃이 있어요. 훌륭한 동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곁에서 영향을 주고 조언을 주고 목양의 길을 추천한 분들이 있기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플라톤의 스승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멘토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때에 혼자 결정하지 않고 멘토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 배후에 이런 멘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디모데는 참 행복한 젊은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스승 사도 바울이 있었죠. 강력한 조력자인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죠. 자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이들도 이런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후원과 좋은 스승을 두고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세계 일약 스타로 만들어버린 영화 미나리.
한국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비슷한 책이 있는데 한 믿음의 가정이 이민을 가서 살아온 과정을 글로 써서 만든 책이 있어요. 빽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제목의 책이 빽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장해서 그가 회계사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내노라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회계법인에 5군데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자기 신앙의 집안의 내력을 본다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가정 환경이었기에 고민했을 거예요. 이 5 회계법인 회사에 어느 한 군데만 들어가도 길이 활짝 열리는 성공은 따는 당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 5군데 다 합격했는데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5번째 회사가 그 인사 담당이 전화 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였어요. 만났더니 당신의 주일 성수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5번째 회계사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위 회계법인 회사가 앤더슨사라고 하는 회사가 뭡니까? 이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법적으로 문을 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위 회사가 4위 회사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3위 회사, 4위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졸지 업계에 1위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젊은이가 그 회계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 있다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점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내 모든 다음의 일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고라자손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나는 이미 이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부모인 우리들에게 상당한 암시를 주고 무거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젊은이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저들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일, 교사주일,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디모데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고 조력자를 두는 그런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되도록 투자하고 조언하고 코칭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청년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성령님, 서성을 두는 조력자를 두는 젊은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